좋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사역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하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 당시는요, 국제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600년 동안을 이 유프라테스강 일대를 장악했던 아수르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수르가 망해가는 그 틈을 타서 바벨론과 애굽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BC 612년 바벨론의 그 수도였던 아수르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남은 세력들이 애굽에 그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론 후고가 이 메소포타미아로 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아수르가 다시 회복될 것이 두려워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막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 유다가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인데요. 애굽이 이 사람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어쩔 수 없이 친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BC 605년에 이 갈그메스 전투에서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애굽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바로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호야김이 다시 또 바벨론의 충성을 서약합니다.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이 유다의 그 귀족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2번 유다를 침공하게 되면서 그때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 이 사람이 왕이 되지만 이 사람을 바벨론이 폐위시키고 또 에스겔 선지자들과 함께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도 친애굽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반 바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BC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5월 7일에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유다는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유다에 모인 그 5개 국가의 사절단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우리 9절에서 10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바벨론의 그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예언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14절,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난 그런 예언자들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벨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조심해라.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반역을 합니다. 주전 587년 이집트가 뒤를 봐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바벨론에 반역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할 수 없도록 흩어버립니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요, 라블라에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직접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고요. 자신의 친아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도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어쩌면 그들은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요,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축복을 빌어준 그 예언자들로 인해서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근거 없는 축복은요,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 병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지 지금 이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만 들어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 끝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벼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서히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노래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편하고 내가 듣기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정직하게 직면시켜주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고요, 들어야 하는 설교를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유다는요, 막연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하는 그 막연한 축복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왜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깨뜨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오늘 여러분 안에는 있습니까?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예언했고요, 말했고요. 다른 예언자들도, 거짓 예언자들도 백성을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심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느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설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백성들 향해서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곧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해서요.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가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한 그것이요.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설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을 이루고 나를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나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고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발로 돌아 발을 돌보아 맨발로 다니지 말고 너의 목을 돌아보아 목탁에 다니지 말라고 일렀건만 우상 숭배하면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말하였다. 아닙니다. 공연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나는 이방 신들이 좋으니 그들을 쫓아다녀야 하겠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맨발로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방 신들이 좋아서 그들을 쫓아다녀야겠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방 신을 사랑하였은지 내가 이방 신을 사랑하였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내가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러분 우상이란 뭐냐? 계속 쫓아다녀야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오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는 일일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영향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컨트롤하고 통제 가능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굴욕당하고 거절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요, 그 어떤 것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성공하지 못하고 영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받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족하는 것.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함부로 여김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가 하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조장하고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요,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는 평안과 근거 없는 성공과 근거 없는 행복을 추구하도록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진짜 목사는 우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복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다고,
하고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서워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일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요즘 고3이 되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회를 안 보냅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하라. 예배는 내가 드릴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하라고. 수련회는 대학 가서 가면 되니까 너는 공부하라. 지금 부모들이요, 자신의 자식들을 그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지옥의 길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분주해도 아니라고. 아니야. 엄마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는 네가 하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 바쁘죠. 분주하죠. 압니다. 그래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끌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목자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목원들이 살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없는 온갖 다양한 우상들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 축복하실 거라.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혹 아니라면 오늘 그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주변의 5나라에서 유다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을 견제할 연합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멍에와 밧줄을 메고 들어가서 뭐예요?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줄과 멍에는요, 억압, 속박, 노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멍에를 사신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금 예언을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해요? 4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일정 기간 동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나눠주면서 이제 당신들도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으로 결성하기 위해서 모인 국가 사절단들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필요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 민족은요,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라도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진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무슨 설교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예언자는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예레미야하고 정반대의 설교를 합니다. 대다수의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요, 유다 백성들은 결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예언자들, 점쟁이들, 이 점쟁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죠. 해몽가는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들입니다. 박수는 하늘의 상태를 보면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마술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만큼 유다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온갖 이 종교 지도자들. 근데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와 정반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였냐면 바로 이 평화의 메시지였어요. 평화의 메시지. 근거 없는 낙관주의.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그런 설교하기를 좋아했고요. 백성들도 그런 설교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불쾌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럼 이 당시 어느 정도로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핍박했냐면, 하나냐라는 예언자는요, 예레미야가 만든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설교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와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들의 반대가 있든 없든, 몇 명의 사람이 나를 반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2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나라에서 온 그 사절단들, 왕의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이 말을 전하였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왕이 극도로 싫어하는 말을 왕 앞에서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 우리아를요,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칼로 죽이고요, 평민들이 묻히는, 그 하루치기 묻히는 그 무덤에 그 시신을 던져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메시지는요,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거예요. 매국노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레미야는 조금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신이 외국노라는 그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믿어야 선이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그런 설교 듣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설교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더 잘 풀릴 수 있는지, 그런 설교 더 좋아합니다. 그런 말 하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욕을 먹고 뺨을 맞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 왕이 보내는 그 사신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생사 여덟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제사장들과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들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의 그 왕들이 보낸 사실일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보낸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보낸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찬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 복음을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달간 우리가 많은 우리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절도 당하고 외면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무한함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거절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유다 백성이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VIP들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서서히 노래 부르면서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면서도 여러분 이제 포기하시겠습니까? 선물 줘봤더니 이제 다 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고 이제 안 간다고 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 그거 무한해가지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시죠? 제 고향이 지리산이라는 거. 지난번에 주일학교에서는 몽골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마을은 60세대 정도 사는 마을이었어요. 3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근데 다 장씨들로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시족 불학이었죠. 저보다 10살 어린데 저한테 할아버지고 그런 동네예요. 저보다 20살 높은데 제 조카고.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이 가장 잘 보이는 우리 표현으로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제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항상 제사를 지냈죠. 그게 우리 마을의 축제였어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이 유교에 뿌리를 내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심하게 받고 너무 지나친 은혜로 인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데 목사님들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목사님이 돼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신학교를 가래요. 아 그럼 나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모의고사 월별 그 모의고사 치지 않습니까? 그럼 성적이 나오면 항상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고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부모님께 꼭 갖다 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달에 그 성적 모의고사를 갑자기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시킨 거예요. 신학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버님 그걸 보신 거예요. 집에 갔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또 정직한 영혼이니까 아버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라. 일주일에 다시 갔어요. 아버지 만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봤냐고.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저를 때리셨어요.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한 번은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그때 아버님께 맞아봤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 아버님 권투 선수였던 거. 한 대 맞고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아버님이 깨어났더니 신학할 거면 지금 나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 후로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5년간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대면 기절이네 뭐. 2번 기절이 힘들겠더라고요. 1번 기절로 만족하고. 엄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집에 전화했는데요. 아버지가 받아가지고 네가 전화를 왜 하냐고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전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학교 3학년쯤 됐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죽으면 죽자. 이렇게 마음먹고 아버지에게도 한 대 맞을 기절할 각오를 하고 집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집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딱 갔는데 집 이사가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그래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부모님 사시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딱 갔는데 아버님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를 딱 보자마자 그냥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한 대 맞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머니하고 5년 만에 만나가지고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제가 그때가 대학교 3학년 가을이었거든요. 첫 명절이 그 가을 추석이었어요. 명절에 갔는데 마을에서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저는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데 저는 제사를 안 드렸죠. 분위기 예상되십니까? 엄청 애매한 거. 막 제사 준비하고 있는 옆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마귀들과 싸울 줄 이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찬송을 부르면서 막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이 제사 지는 걸 보는데 한 번 이제 우리 신학교 때 그런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사상을 한번 엎어야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사상 한번 엎어버리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못했어요. 근데 그 어색한 분위기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가서 찬송하고 옆에서 제사 어색하게 지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안 가도 괜찮다고. 어차피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 신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머니 예수님 믿기로 했다고. 어머님 교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아버님 목사가 되려면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자식이 망했으면 좋겠냐고. 어머니라도 먼저 교회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버님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 다 왔어요. 1년은 아버지하고 실갱을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아버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 아내를 엄청 예뻐했어요. 왜냐면 저도 굉장히 늦둥인데 제 아내는 저보다 7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보시기에는 마치 손녀몸 같은 거예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하길래 제가 명절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명절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로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끌어보시더라고요. 며칠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 다 제사 지내고 있고 아버님 그 제사 지낼 때 항상 제사 인도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니까 거기서 뭐 제사를 안 지내고 뭐 추모 예배 이게 웃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근데 또 며느리가 안 온다고 하니까 또 제사를 또 계속 드릴 수도 없고 며칠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머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셨다고. 그리고 처음 내려가가지고 난생 처음 가족들과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아버지나 가족들은 이제 표정이 썩 좋지는 않고 저 혼자 막 은혜의 감동의 찬양을 부르고 막 아내와 둘이 막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아내 대표기도 시키고 막.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요. 아버지가 찬양을 모르니까 한 박자 늦게 조용히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대표기도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다 할 수 없고 그 과정을 거쳐서 아버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하기까지 꼭 20년 걸렸어요. 2주 전에 저희 할머님 그 장례 치는데요. 아버님 6남매인데 마지막 작은아버지까지 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장례식장에 가서 보니까 손자들도 아버님께서 아직 뭐 신앙이 좋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지막 그 묘지에 할머님을 안장해 들고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버님께서 할머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아버님 입술로.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시다가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아버님 우시더라고요.
저희 매형이 아직 누님은 예수를 영접했는데 매형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교회는 안 나오고 계셔요. 매형이 첫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뭔지 알 것 같다고, 내가 인생이 정리가 되었다고, 지금 아버님이 계셔서 그렇지만 내가 꼭 교회 나갈 거라고 매형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의 삶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